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교대로 한 절씩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착한 일이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나왔어요. 제일 어려운 시간인데 이 시간이 아이들이 깨어있기가 밤새 온 거 아니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신앙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 복음이 가져다준 축복이 있다면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복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독교는 결코 우울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쁨의 종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믿으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잘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기쁨이 충만한 교회, 또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 새벽 기도회는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서신. 청소년들만 얘기했던 여기 청년들이 또 한 줄이 앉아있네. 감사합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4장밖에 안 되는 본문이지만 바울 사도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16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9번. 근데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삶의 형편은 사실은 기쁨과는 거리가 먼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풀려나지 않는 한 교수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기쁨을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자기 한 몸 추스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받고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아도 시원찮은 그런 형편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몸은 비록 사슬에 매여 있지만 가슴 속엔 기쁨이 솟아나는 것. 그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이고 신앙의 위대함이다. 왜냐하면 형편이 좋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굳이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신앙의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기뻐할 것이 없어요. 도무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쁨이 솟아나게 하신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을 때 신앙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그 위기에서 제외가 되게 하시고 나만 그 상황에서도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신앙의 유익함인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되고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예외적인 은혜, 잘 되고 성공케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도 함께 어려운 상황을 동일하게 맞이하고 함께 그 힘든 때를 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다움이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흔들지 못하는 기쁨.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말할 수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내일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특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서도 기쁘다고 말할 수 있게 한 것인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매 장마다 새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기쁨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 사도는 과거에 빌립보 교인들과 복음 안에서 가진 교제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기억 속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라서 직접 대면하여 볼 수는 없지만 기억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회상하면서 바울 사도는 기쁨으로 그 회상을 통해서 자기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이 바울 사도의 삶의 특징인데 그 감사와 기쁨의 한 뿌리가 어디에 묻혀 있느냐면 과거에 축복된 경험 속에 그 뿌리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과거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과거 속에 해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눈물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과 있었던 과거의 기억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거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재의 어려움도 지나고 나면 무엇이 될까요? 돌아보면 감사가 된다, 그것이죠. 그것이 과거를 통해서 오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경험으로 인해서 현재를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어제의 귀한 추억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땐 뒤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지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때를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지금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될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의 한 부분이 빌립보 교인들과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과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생각하면 그 기억을 떠오를 때마다
자기 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빌립보 교인들과의 기쁨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처음부터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의 교제와 협력이 바울 사도에게는 지금 기쁨의 이유, 지금 감사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교제를 함축하는 단어가 5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이 복음에 참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적어도 10년 이상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인들이 그 교제의 시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그 단어 속에 변함없이 우리가 만났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해왔고 복음으로 인해서 협력해왔고 얼마나 신실하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대했는지, 그 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처음 들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자신들에게 전하여 준 바울 사도와도 계속적으로 관계 속에 있으며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노선이 달라서 심히 다투고 헤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주 만나지 못하면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한 때에도 자주 연락 못하면 가까웠던 사이도 멀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첫날의 만남에서 시작된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 빌립보 교인들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재정 후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을 힘입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옥중에 갇힌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곁에서 돕게 하고 재정적인 후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이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기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은 우리 삶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매우 가치가 있는 단어예요. 우리는 흔히 작심삼일을 말합니다. 작심삼일. 대단한 결심도 며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사도의 관계는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변함이 없었다. 그들은 냄비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마솥같이 오래 달궈져서 그 뜨거움이 유지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관심,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돌봄, 변치 않는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 바울 사도는 그 관계를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첫날이 있습니다. 첫날. 그것이 어떤 것에 관계된 것이든 다 첫날이 있잖아요. 결심했던 그날,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계획했던 첫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고 한 남자가 여자를 처음 만났던 첫 시간이 있잖아요. 처음 사랑했던 날이 있고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한 첫날에 있고 내 삶에서 처음 열심을 냈던 그 첫날이 있고 영적으로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 시간이 있고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열심이 있잖아요. 첫 열심, 첫사랑. 우리 모두에게 그 첫날이 있습니다. 첫날. 첫날만 있고 지금까지가 없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 첫날 이후에 그 열심과 그 믿음과 그 봉사와 그 헌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차이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날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차이예요. 지금까지. 첫날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지금까지의 차이가 사실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날의 결심을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든 자기 삶을 향한 결심이든 첫날 시작은 잘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것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는 첫날의 결심과 얼마나 다릅니까? 지금 연초라서 여러분 다 결심하잖아요. 성경 읽기표 가다가 이름 쓰고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빗금을 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작 5일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성실하게 하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영적인 결심을 합니다. 그 첫날의 결심, 이 해가 끝나는 날까지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첫날은 있는데 지금까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첫날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근데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어요. 시작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신실함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은 에베소 교회만큼 뜨거웠던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가 없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날이 아니라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이었고 변함없는 관심이었고 변함없는 교제, 헌신. 그거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입니다. 이 첫날의 결심과 각오가 여러분이 어느 시간을 살고 있든지 지금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금까지로 연결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가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48년 교회 세워진 역사 속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와 나 사이의 교제를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고 기뻐할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신가? 그 관계가 여러분들의 관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축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관계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제가 오늘 여기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손잡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간 월요일입니다.
새해 첫 주에 여러분의 결심이 그날이 언제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지금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서로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관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그런 사람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런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결심이, 그 삶이 작심삼일이 아닌 첫날부터 지금까지로 이어지는 변함없는 신실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조윤미 집사님, 손경희 집사님, 윤춘기 목사님, 성효재 권사님 첫 번째, 조정현 권사님 신년 특별 대기업주일 새벽 기도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양훈 권사님 올 한 해 문화세하고 에브라임 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장현주 집사님 대기업주일 기도회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임승훈 집사님 아버님 구원 전대복 아들 결혼 위해서 이계영 집사님 감사헌금, 또 정의경님 235회, 정희숙님 235회 작정헌금, 진석진 형제 332번째, 진다운 자매 332번째, 무명으로 610번째, 또 신용화 형제님 62번째, 최상은 자매 159번째, 160번째 작정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새해 첫 주간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하며 또 한 해 살아갈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기쁨 누리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그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지고 삶이 위축될 때, 예기치 않은 일로 당황스러울 때 세상과 똑같이 한숨 짓는 모습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참된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첫날과 함께 지금까지도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우리의 결심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을 도와주옵소서. 작심삼일 아닌 첫날부터 지금까지로 이어지는 신실한 믿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걸음 안에서 그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성실함, 지금까지 첫날의 결심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거두는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앞서서 일하시고 미리 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올 한 해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복음 안에 뿌리 내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시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화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결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풍성한 열매 거두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